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 이면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처음 부분을 할 텐데 먼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복습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를 지난 포로기 시대를 지나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귀환의 3차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이제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는 소식이 이 멀리 타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멀리 타국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조국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소식,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 배려와 사랑으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3장, 4장에 드디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3장, 4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성벽 재건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고와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백성들, 레위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까지 모두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처음부터 반대 세력과 대적의 회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 방비를 하고 칼을 차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또 무기도 옆에 차고 이 반대 세력 앞에 방비도 해가면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게 3장 4장의 이야기고요. 5장에서는 3장 4장이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5장은 내부적인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흉년이 심하게 되자 동족 간의 빈부 갈등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이 들자 그 돈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기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결국 그것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들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동족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원망이 이 느헤미야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또한 침착하게 회중들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일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재임하는 동안 녹을 받지 않는, 돈을 받지 않고 또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부분을 자기 개인 돈으로 모든 것을 치르게 합니다.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을 보인 거죠. 그리고 바른 윤리관과 바른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따르게 한 것이죠. 5장에서는 그러한 공동체 위기, 내부적인 위기를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해결하게 됩니다. 6장에 들어가면 또 대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대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야인데, 도비야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모두 다가 이 유다가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더자였던 느헤미야만 처리하면 이 유다 백성 공동체는 모래알같이 무너질 것이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느헤미야를 비열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며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마터면 거짓말에, 스마야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또 드나들지 못하는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분별력 있게 처리해서 이 대적의 위험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장 우리 마지막 부분과 우리 7장 처음을 오늘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네요. 다음 주는 12번째인데 우리 11번째 시간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안으로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박진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대적들의 온갖 회방과 또한 내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이 성벽 완성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외적으로는 사방을 둘러싼 대적의 계속된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공동체가 분열할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잘 보시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공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사용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140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4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 누구도 유다는 결단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멀리 타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두셔서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이 유다 공동체가 잘못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 도비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유다 귀족들과 서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굳건한 관계를 맺습니다. 도비아는 자기 아들을 유다 족속과 결혼시키고 자기 또한 유대인과 결혼합니다. 이 도비아는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동맹을 많이 맺었습니다. 또 선행을 행했습니다. 너무나 도비아는 매우 교활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좋은 일도 행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들도 유다인과 결혼시키고 자기 자신도 유대인과 결혼해서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구를 해치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 19절의 내용이고요.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다 성벽이 건축되었고 이스라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우인 하나냐를 이 성 안에 예루살렘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는 빗장을 지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성 안에 주민과 가옥이 부족하므로 주민들 집 앞과 지정된 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어느 순간에 기습해 와서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냐와 하나니를 두어서 이 성벽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구도 적고 가옥도 부족해서 성 밖과 성 안을 지켜야 되는데 성 밖은
그 가까운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집 앞을 지키도록 한 거죠. 이 성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경계태세를 늦추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벽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기습 공격에 대비하도록 그것을 방비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대적을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을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요 강조점은 뭘까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 그 강조점은 첫째로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다 족속은 물론 대적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도비아는 유다의 유력자들과 관계를 맺어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도비아는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서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겁박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이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비록 성벽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구수가 적었고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성벽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깥에서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가옥들도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해서 잘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니와 하나냐를 두고 리더를 두어서 그것을 통치자로 임명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이고 오늘의 본문의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적용은 내용은 일정합니다. 근데 본문의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벽은 그로부터 70년 후에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성벽이 재건된 때는 140년이 지난 후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전은 70년 전에 지어졌고 70년이 또 지난 후에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스가랴, 학개, 성전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거나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먼저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감동을 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라면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과는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성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튼튼함이 아니라 내적인 강건함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여전히 방비했던 것은 공격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튼튼한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서 영적인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끝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그런 괴계와 영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외적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인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을 세울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의 적용점을 세 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면,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는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성벽이 완벽하다고 해서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악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위험한 순간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정말로 느헤미야를 보면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140년 동안 누구 하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거나 계획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리 타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로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7장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벽 재건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성벽 재건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땀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완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와 예배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마지막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넘어서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며 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도와 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반 동안 무려 50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또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들을, 역할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은 기도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광교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역할들이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부흥하는 역사, 더 복음의 열정을 갖는 역사가 한국교회와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광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